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순서지 주보에는 1절, 2절로 되어 있는데요. 4절까지 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우리 계속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그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 어느 야고보지? 그렇게 헷갈리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건 누구지?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 하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한 명이 나와요. 누구의 형제예요? 누구와 형제입니까?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목배는 참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두 번째 보면 또 야고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최초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그 종교회의의 의장으로 회의 전체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런 왜 종교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에서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있었어요. 그럴 때 교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 아주 혼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와도 구원받지 못한다. 반드시 우리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럴 때 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던 이 야고보 의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의장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동생들은 진짜가 아니고 사촌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모든 교리나 모든 신학은 성경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교리나 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찾아서 성경을 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죠. 말하자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성천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동정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써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한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해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을 쭉 설명하고 있죠. 누가 나오죠? 첫 번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 눈으로 보세요.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 쭉 보니까 여러분 기억에 눈에 싹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이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고 바로 야고보서 기자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유다. 이 유다도 역시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7장 1절,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형제요, 정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이 시골에 있어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숨어 있지 말고 저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당신을 한번 나타내고 당당하게 한번 활동해 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공생애를 예수님 그 시절에는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절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읽어봐도 육신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회의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는 언제 예수 믿었지? 여러분 궁금해야 되죠? 궁금 안 하시군요. 궁금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믿었냐? 그렇잖아요. 언제 믿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는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첫 번째 베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야고보는 누굴까요? 이미 앞에서 12제자를 언급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직접 찾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결정적으로 아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야고보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어떤 야고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웬 야고보예요? 제임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제임스. 여러분 엄청 제임스 본드 제임스인가요? 제임스 본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임스라는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일명 이 사람에게 별명이 있어요. 제3의 야고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3의 야고보 때로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제자 명단에 다 나오고요. 몇 번째 나오느냐 숫자를 세보면 9번째 딱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광경이 나와요. 자, 15장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기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다. 이해되세요? 문장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 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같이 붙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다른 복음서에는 요셉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명단에 야고보를 표기할 때 두 명을 표기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베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것은 이 야고보의 아버지 누구라는 거예요? 알페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마가복음 15장 4절은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표현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작은 야고보를 했을까? 여러분 왜 작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키가 작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죠. 정답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 나이가 어렸겠구나.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나이가 어렸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은이가 2명이다 하면 어떻게 불러요? 하은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죠? 성을 붙이든지 리틀 하은이 뭐 이렇게 부르든지. 그죠? 작은 하은이. 안 그러면 영어로 A, B 뭐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그러면은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였구나. 이해되시죠?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레위는 누구를 가르쳐요? 직업은 세리지만 마태잖아요. 혹시 레위가 마태라는 거 오늘 처음 아신 분 계세요? 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레위는 마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자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야고보. 그러면은 마태와 야고보는 다 누구의 아들이다? 알페오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두 사람은 마태와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는 형제였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들이 많죠.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린 주관식에 약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렇죠? 야고보하고 요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와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집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문헌을 뒤지고 학자들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문헌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다. 말하자면 젤로 땅, 우리가 셀로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젤로 땅, 셀로 땅,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혁명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유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독립투사들, 민족주의자, 그 사람들이 바로 셀로 땅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는 정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이 열심당원의 모든 이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는 한때 젊었을 때 민족을 위해 독립투사로 혁명 정부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말하면 정치적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투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모든 열정이 신앙으로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애국심이 남달라요. 그리고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애국심이 곧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분명히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애국이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애국에 열심을 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이렇게 짓밟는, 이건 아주 이기적인 애국심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국주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포화 상태에 참화를 겪고
인류 역사 속에 그런 가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민족보다 커요. 기독교는 민족보다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민족에 대한 그 이상이 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 투신하고 내 열정을 다 거기에 던지는 것 정말 좋은 가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가치, 그걸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가 가능해요.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민족주의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마태나 이 야고보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마태와 야고보는 형제지만 잘 보면 적이에요. 그렇죠? 왜 적일까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그렇죠, 세리. 여러분, 세리는 뭐예요? 친 로마 성향이 있는 거죠. 친 로마적이에요. 그런데 열심당원이었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때요? 반 로마주의자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거죠. 혁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로마에 저항하고 한 사람은 반대로 로마를 위해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지만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그 핵심 그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회를 보실 때 어떤 한 계급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요.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요. 로마인들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저항하고 청춘을 그렇게 불사르던 사람도 주님 사랑하셔서 제자로 삼고요. 반대로 로마에 아부하고 관리로서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 부르셔서 제자를 삼더라. 예수님은 가진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지지 못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자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에요. 소외된 계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정말 좋아요. 출발은 너무 좋아요. 관점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잘못 오해하도록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못 가진 사람만 사랑한다. 가진 자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에요. 잘못하면 이 어디까지 가느냐?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사상 속으로 빠져질 가능성이 높아요.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추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따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를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배려를 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가진 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회사, 자기가 다니는 사장님, 자기가 다니는 그 회장님에 대해서 무서운 정오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당도 필요하고 야당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야당 편만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여당 편만도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 이데올로기 좁은 소견 안에서 절대로 끌어들여올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자 치더라도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친로마적인 제자, 반대로 반로마적인 제자도 같이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에 친로마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반로마적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것들, 저희들만 나라 사나는 것처럼 설치는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로마적인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저것들 치사하게 로마 정부에 비려붙어서 아부하며 먹고 살다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렇게 했을까?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두 사람을 앞에 딱 앉혀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쭉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셔요. 그 중에 포인트가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그 하셔야 돼요.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와 이 야고보를 불러놓고 이거 앉아봐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혀 다른 사상, 전혀 다른 철학,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사람을 앞에 두고서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당이 있어야 되고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갖고 교제의 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앞에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집안 안에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두 부류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키도 작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아마 세베대의 아들보다 나이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마가 기자는 그를 작은 야고보라 그랬을까? 그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겸손했을 것이다. 겸손했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꼭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뜻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좋아했다면 성경에 어디선가 한마디라도 등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어요. 도마도 한마디 하잖아요. 빌립도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야고보의 기사 가운데는 말이 안 되는, 가룟 유다도 말했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옆에 가서 참견하는 말도 없어요. 떠들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는 사람. 그러나 숨어 있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작다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굉장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작은 야고보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거기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힘이 됩니다. 우리 바울 아시죠? 여러분, 바울도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그렇게 이겨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단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했겠지.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어야 될 때 꼭 있었던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마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리스타고. 여러분, 처음 듣죠?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꼭꼭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장 필요할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별로 들어본 이름이 아니에요. 아리스토고는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는 기적을 행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같이 수감이 됩니다. 아리스타고. 배가 파손됐을 때도 아리스타고는 크레데 섬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도 그는 거기 같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던, 잠시지만 그런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정말 아리스토거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앞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해 보세요. 비대면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줌 안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 역사가들이 많습니다. 뭐 요세푸스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미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제일 미남이었다.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 제일 미남으로 그렸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볼 때 제일 미남으로 뽑혔다면 바로 그 사람이 틀림없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유세비우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미남이었습니다.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떠들면 주님의 그 영광이 가릴까 봐 그는 조용조용하게 평생을 주님 앞에 숨어서 말없이 핏도 없이 섬겼던 제자, 그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시리아로 전도를 갑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톱으로 켰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대의 화가들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그릴 때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 이렇게 화가들은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았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꼭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족과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묘비조차 세우지 말라고.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존 칼빈의 묘비를 한동안 못 찾았어요. 왜요?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의 생애와 사역은 온통 어둠에 가려져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뿐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른 11제자와 똑같이 훈련시켰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조용히 뒷전에서 물러나 있었던 사람,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를 기억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비교하고 자꾸 높은 것만 쳐다보고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 여러분 아니에요. 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 알페오의 야고보처럼 이런 삶을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내 구간만 열심히 달려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것, 그걸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야고보, 제3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면 어떨까요? 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다 받으신 거예요. 충분했어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걸로.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걸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알표의 아들 야고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